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솔로몬의 노래 12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아멘. 아멘. 지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는 그 부르심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이죠. 앞에 나의 누이가 이렇게 추가된 호칭이죠. 그렇다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나의 누이는 잠겨진 동산이고 나의 누이는 나의 신부는 아주 닫혀진 우물이다. 나의 신부는 아주 봉해진 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인격체지 않습니까? 그죠? 인격체인데, 그러니 동산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고 샘도 아닌데 예수님은 동산이고 우물이고 아주 샘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거기에 더해서 아주 동산은 동산인데 어떤 동산이냐? 잠긴 동산이다. 우물인데 아주 덮여진 그 같은 우물이다. 샘인데 아주 봉해진 그 같은 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왜 동산이라고 하고 우물이라고 하고 샘이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누가 또 잠궜고 누가 또 덮었고 누가 이렇게 또 봉했느냐? 잠겨진 것을 아주 봉해진 것을 누가 열어주느냐? 뭐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런 것을 깨닫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기가 어렵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렇게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동산이고 어떻게 우리가 뭐 우물이고 샘이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지식으로 아주 깨달을 수가 있느냐? 설령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머리에 담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지식에 불과하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아주 살리고 그 생명에 아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뭐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떡풀이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목사가 연구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자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운 그 사자 목사를 도구로 해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영의 귀를 아주 열어줘가지고 그 영의 귀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아주 믿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으로 알라고 해도 뭐 동산이 어떻고 우물이 어떻고 샘이 어떻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주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제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깨닫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아주 유익이 되고 아주 생명이 되어지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믿음으로 바르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아주 막 자라나는 아주 그와 같은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 절이지만은 아주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뭐 11절 말씀 한 절 가지고 깨달았지만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12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하는데 이미 지난주에 나의 신부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죠. 우리가 그것을 자꾸 아주 되새겨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신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때 계속 말하다 보죠. 그 나의 신부라는 호칭 속에 담겨진 영적인 내용은요, 아주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가서 4장 아주 8절에서 처음 나오는데 나의 신부야 하는 것은 바로 흰옷 입은 자, 즉 유향의 작은 산을 거쳐서 아주 모략의 산에 이르는 자를 말하는 거죠. 즉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오른 자들을 나의 신부로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순교의 신앙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야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아서 그 안에서 녹아지면 여러분의 목숨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총에같이 바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단계까지 쫙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시켜서 그때부터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아주 동행하다가 앞으로 있을 큰 환란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아주 순교를 시키는 거죠. 이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앞에 또 나의 신부야 앞에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나의 누이야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새롭게 부르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하는데 나의 누이와 나의 신부는 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그렇다면 나의 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나의 누이는. 나의 누이는 지금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자는 누가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누이는 예수님의 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아주 동생을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성도는 아주 똑같은 아주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실상은 형제지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주 구세주이시고 아주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나의 누이야 하고 부르시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나의 누이라고 아주 부르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부활해서 아주 부활체가 되어졌을 때, 하늘나라에서 첫째 부활해서 영체가 되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혈육의 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아주 부활의 몸으로 영체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때 그때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영광된 그 몸으로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부활체로 계신 그 예수님과 아주 부활해서 주님과 똑같은 몸을 입은 아주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누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되고 형제지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체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놓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의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신부가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했으면 아주 흰옷을 입은 자로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아주 남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인데 우리가 신부로 됐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 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오라버니, 나의 남편, 나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림자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관계에서 그림자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 나의 아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실상이 아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믿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가스를 통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지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순교도 하지 않았고 아주 부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부르실 것을 아주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반드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아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를 나의 누이야. 아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됐을 때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어떤 부활했을 때? 첫째 부활에서 아주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같은 아들이고 같은 형제지간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오라버니가 또 되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누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부야 또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심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호칭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부르시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잠겨진 동산이다. 잠겨졌다는 거죠. 잠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켜서 아주 잠근 동산, 잠겨진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식으로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을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앞에 모두에서 오늘 말씀은 이성으로 아주 깨달을 수 없고 아주 어려운 아주 말씀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주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사자를 세워서 아주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아주 직접 주시는 말씀하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영을 아주 살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아주 살리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는다면 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의 유익이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어디 가서 써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가지고 세상에 아주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랍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말 안 되면 사람들이 좀 미친 사람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아주 뭐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질 때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지식으로 받아서는 어떻게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신분은 잠겨진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동산이다.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주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깨닫고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직결되는 동산이에요. 직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에덴 동산의 아담이 우리의 대표고, 그리고 에덴 동산 거기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내게 직접 아주 관련이 되고 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분은 잠겨진 동산이다 하면은 이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주 출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과실인 그 선악과를 아주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먹지 말라고 그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죠.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아주 검령을 내리는 거예요. 검령은 뭡니까? 검하는 명령이죠, 그죠? 명령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죠. 아주 간단한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주 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옛뱀을 아주 마귀라고 했는데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아주 선악과를 아주 따먹게 한 거죠. 그리고 아담도 따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먹는 즉시 어디 되는 겁니까? 나중에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는 즉시 뭡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이 살아있지 않냐? 육땡이만 보는 거죠. 지금 하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생명이 뭐고 영적인 뭐인데 육을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먹는 즉시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지옥 가는 것이고 지옥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형벌받고 아주 고통받는 것이 죽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것으로 심판받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죽으면 영이 담고 있는 그릇인 몸은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죽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주체가 죽으면 그 주체를 담고 있는 그릇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똑같이. 죽은 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데 대표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인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신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도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아주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육체가 살아있어도 주체인 영이 죽게 되면은 아주 육은 죽은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육도 죽었지. 영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아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대화도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입니까?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죽은 것이다. 이런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마귀를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해서 아주 아담으로 유혹해서 범죄케 하고 타락시켜서 죽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찌 마귀를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아주 아담과 하와를 아주 유혹하게 해가지고 아주 범죄케 해서 그렇게 타락하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했느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피조물인 그 옛뱀인 마귀가 제멋대로 아주 에덴 동산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주 모르고 그냥 눈 감고 잠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신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왜 들어오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죄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 중에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을 먼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세워서 아주 예비해 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기 이전에 먼저 멜기세덱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아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구원을 에덴 동산을 짓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미 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도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아주 인치시키게 하시는 것을 이미 예정해 두셨다라는 거죠. 계획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그 구원, 멜기세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에덴 동산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서 유혹해가지고 아주 넘어지게 하고 영이 죽은 자가 되어서 심판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멜기세덱은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멜기세덱은 성자 하나님으로 그의 직분이 아주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라는 거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의 그의 직분이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직분을 줬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히브리서에서 5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세우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아담과 함께 죽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인 아담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선악과를 먹고 아주 지옥에 형벌하여 있는 그들을 어디입니까? 아주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누구에게? 아담에게. 누구에게?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인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 구원을 받은 표징으로 우리에게 아주 보여준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에요. 가죽. 그래서 우리도 그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신 거죠. 그렇게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죠.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이 늘 지옥 갈 수 있는 그 불안함이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뺐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지 못해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끈덕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그 구원을 이미 이루어놓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으로 예배해놓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마귀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도록 그냥 했다라는 거죠. 그냥 놔뒀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진 자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졌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집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자를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으로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딱 이뤄놔 뺐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그렇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의로 되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졌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것이 평강이고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그 멜기세덱에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히 아주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루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산 중앙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강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동산 동산 전체를 이렇게 적시며 흐르면서 네 근원으로 나눠가지고 흐른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이나 하와나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죠? 동산 중앙에서부터 뭐가 나왔다고요? 생명가가 있고 그래서부터 뭐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듯이 교회 중앙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주 영원히 아주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나의 신부는 어떤 신부라 했습니까? 잠겨진 동산이라는 거죠. 동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동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잠겨진 동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동산이 잠겨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동산이. 그렇다면 누가 잠겨 놓았느냐라는 거죠. 누가.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신랑 예수님이 말했죠.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이요? 신랑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신랑 예수님이 잠겨놓은 거죠. 잠가놨다라는 거죠.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신랑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신부 너는 잠겨진 동산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잠궈놨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잠궈놨다는 거죠. 신랑 예수님이 신부 성도인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잠궈놨다라는 거죠.
나의 신부인 너는 잠겨진 동산이다라는 거죠. 그 잠가놨다라는 거죠. 잠가놨다라는 것은 뭐냐? 잠가놨다는 것은 마귀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고, 귀신과 악령이 들어갈 수 없고,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타락시키고 죽이는 역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완전히 아주 잠가놨으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은 잠가놨습니까? 잠가놓지 않았습니까? 안 잠가놨죠. 잠가놓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게 아주 허락해서 마귀로 유혹하고 아주 범죄하게 해서 타락하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인 잠긴 동산은 신랑 예수님이 딱 잠가놨으니까 절대 타락이 없고 아주 영적으로 죽는 역사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잠가놨다는 것이 뭘 잠가놨다는 거냐? 우리에게 잠가놨다는 게 뭘 잠가놨다는 거냐? 에덴 동산에 주신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아주 반드시 아주 죽는다라는 거죠. 난 이 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잠겨진 동산이 신부에게 준 계명은 뭡니까?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주 영원한 복음이 신부에게 준 계명이라는 거예요. 신부에게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먹고 살 계명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원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잠겨진 동산의 계명이라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의 계명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신부인 아주 잠겨진 동산에 영원한 복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계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가? 그의 신부니까. 그의 신부는 뭡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아주 농명시켜서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아주 순교로 이기게 해놓았다라는 거죠. 그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지킬 때에 영원한 복음 세 가지가 뭡니까?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지? 또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계명을 딱 지키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나 마귀나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절대로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죠. 완전히 잠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는 아주 영원한 복음의 계명을 아주 믿지 않고 넘어지고 아주 실족해서 타락할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으로 주님께서 딱 잠가놓았기 때문에 아주 마귀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어떤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이라도 아주 틈타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의 신부가 누굽니까? 나의 신부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의 신부는 주님이 잠가놨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하거나 배도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영원한 복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죠. 신랑이 신부에게 준 그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신부에게 준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키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키다가 이기는 거죠. 아주 이기는 것은 뭡니까? 순교로서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신랑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정죄를 지키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순교로 끝나는 거예요. 순교로. 그것이 이기는 거죠. 이게 신부인 잠겨진 동산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주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순교를 기쁘게 여기면서 아주 중심으로 아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런 자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신랑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부르시게 되면 이 부름을 받은 잠긴 동산, 잠겨진 동산인 신부는 믿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은 자다라는 거죠. 이미 가죽옷을 입은 자죠. 그리고 이미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고 그 멜기세덱의 구원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와서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그 구원을 받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부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자를 믿으면 신부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잠겨진 동산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있을 때 그때 이미 가죽옷을 아담과 함께 입은 자라는 거죠. 그죠? 그 입은 자라는 것은 그 멜기세덱의 그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고 그 구원 안에 있는 자고 그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왔었어. 그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것이 신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잠긴 동산의 신부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주 산재물이 되고 산재물로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산재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아주 순교 제물도 되어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에 아주 세워진 자를 주님이 보실 때 잠겨진 동산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름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나의 신부는 아주 잠겨진 동산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요새가 되어지는 거죠. 완전 요새라는 거죠. 튼튼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주 든든한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잠겨진 동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잠겨진 동산은 신랑 예수님이 잠겨놓았으니까 아주 열쇠로 꽉 이렇게 뭐 잠겨놓듯이 딱 잠궈놨으니까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랑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신랑 예수님만 교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예수님이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어주면 주님이 열어줘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또 주님이 열어줘가지고 아주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아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아주 기쁘게 아주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긴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무엇으로?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아주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아주 잠긴 동산이라는 거죠. 주님의 요새가 되고 아주 주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는 그것이 아주 잠긴 동산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주 이 자체를 깨닫는 것만 해도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만 해도 아주 복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신부는 어떤 자라 했습니까? 아주 덮어놓은 우물이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였고요? 아주 잠가놓은 아주 동산이다. 두 번째는 닫혀진 우물이다라는 거죠.
아주 뚜껑을 딱 덮어놨다라는 거죠. 덮어놨다라는 거죠. 우물을 열어놓지 않고 덮어놨으니까 아주 우물 안에 다른 것이 못 들어가게 딱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의 신분은 덮은 우물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아주 덮은 우물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덮은 우물이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영의 귀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인격체를 우물이라고 하느냐? 응? 누가 아주 덮어놓고 누가 아주 열어준다고 하는 것이냐? 동산은 누가 잠궈놨습니까? 신랑 예수님이 잠궈놨지 않습니까? 누가 열어놓았습니까? 신랑 예수님이 열어주는 거죠. 나의 신부는 덮은 우물인데 우물은 왜 덮어놨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먼저 우물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물은요, 창세기 26장 33절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세바라 했죠, 세바. 히브리어로 세바라 했죠. 그리고 그 우물이 있는 곳의 도성을 보엘세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보엘세바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아주 거하였다 했죠. 그러니까 부엘세바에는 우물이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서 살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그걸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 22장 19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엘세바에 가서 거하게 됐다.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거했다 했는데 그 앞에 22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리아 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 이후에 부엘세바에 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2장 19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 가서 살았다고요? 부엘세바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19절 이 앞에 보게 되면은 그 1절부터 18절까지 쭉 보게 되면 모리아 제단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부엘세바에 가서 아주 사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제 네가 나를 아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증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 자신이 아주 순교의 제물의 신앙에 딱 올라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에 올라선 거예요?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상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건 뭐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모리아 제단으로 가서 아주 번제물로 각을 다 떠가지고 번제물은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워서 아주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아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아주 100세 되어서 얻게 된 그 아들 이삭을 마음 중심으로 아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이거 죽이고 막 하기 싫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그 이삭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다라는 거죠. 더 어려웠고 더 큰 어려움 있는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아주 죽은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미 자기는 자신이 죽어진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진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겐 아들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 이삭도 이미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진심으로 이미 마음으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으니까
자기에게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그 아들의 이삭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미 사실은 죽어버리고 없다라는 거죠. 죽어버리고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삭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삭은 죽임 당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미쳤지 않느냐? 뭐 아버지 너만 들여서 하면서 미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순순히 그냥 묶인 거예요. 죽이라고 한 거죠. 그죠? 순교 제물의 신앙이 뒤진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고 이삭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순교의 제물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서 살았느냐? 브엘세바에 가서 살고, 이삭도 순교 제물의 신앙에 딱 서서 그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브엘세바에 가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는 순교 제물이 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다시 다른 말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 브엘세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브엘세바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브엘세바라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브엘세바는 뭐냐면 세바는 옥물이에요. 옥물이고 브엘이라는 것은 일곱을 말하는 거죠. 일곱.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다라는 거죠. 일곱 우물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 뭐냐? 종말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실상인데 이것을 미리 그림자로 구약에서 보여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물은 뭘 말한다는 것입니까? 우물은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2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금초대 교회가 바로 창세기 26장 33절에 아주 브엘세바 일곱 우물이 실상이다라는 거죠. 아멘. 구약의 일곱 우물 브엘세바의 실상은 종말의 일곱 금초대 교회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분은 어떤 우물이라고요? 아주 덮은 우물이라는 거죠. 어떤 우물이라고요? 닫혀진 우물, 덮어놓은 우물이라는 거죠. 우물, 닫혀진 우물인데 우물이 뭐라 했다 했습니까? 교회라는 거죠. 우물이 교회다라는 거죠. 아주 생수를 벌써 먹어서 마시게 하는 그 같은 우물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의 신분은 덮은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이 일곱 금초대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덮어놓은 우물과 같다. 덮어놓은 우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아주 덮은 우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곱 금초대 교회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를 배출하는 교회,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바로 일곱 금초대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 금초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덮은 우물이라는 거죠. 덮은 우물은 덮은 자가 여러 주의하는 거죠. 그죠? 덮은 자가 즉 우물인 일곱 금초대 교회의 아주 덮은 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7명이 아니라 아주
성령이 아니라 아주 7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그냥 일반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7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7 금초대 교회에 7명을 가지고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7명에 의해서 7 금초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신부는 닫혀진 우물이라고 했는데 이 닫혀진 우물이 식상이 뭐라고요? 종말에 세워진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 그런데 7 금초대 교회에 7명을 가지시고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7명에 의해서 7명으로 하여금 7 금초대 교회의 그 비밀, 7 금초대의 신비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오른손에 잡고 있는 7 별이 있고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는 7 교회다. 이것이 비밀이다.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비, 이 7 교회의 신비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7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의 신비는 마치 덮은 우물과 같아서 그 신비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려주느냐, 아주 7명에 의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은 우물인 7 금초대 교회의 신비 비밀을 아주 7영으로 알기도 하지만은 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한 다음에는 아주 깨닫게도 하고 깨닫게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주 믿어지게 하고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는 자가 되겠지고 결국은 순교하게 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것이 금초대 교회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아주 순교의 제물이 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7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아주 덮은 우물인 7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아주 순교 제물이 될 자, 주님과 함께 아주 동행하는 자들이 이 7 금초대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쭉 금초대 교회로 나오는 그 비밀들을 7영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덮은 우물인 7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이 덮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물이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덮였다라는 것은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 7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교회가 아주 7 교회의 한 유형으로 속하는 것으로 나눈다.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초대교회로부터 아주 종말의 교회까지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7 등분해가지고 아주 그 7 교회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물이 열려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열어서 7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이는 우물이 덮여졌기 때문에 7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비밀을 알게 해준 것이 아니라 아주 인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참 7 금초대 교회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 교회는 7영에 의해서 나의 신부에 하는 신부되는 자들에게 아주 열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교회는 어떻다고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그 일곱 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곱 교회는 일곱 단계로, 그죠? 일곱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아주 이기게 해서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아주 7번 이기게 하는 거죠, 그죠? 이기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7번 아주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덮은 우물인 일곱 금초대 교회는 무엇인지 누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일곱 금초대 교회가 뭔지 누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일곱 영으로. 덮은 분이 일곱 영이시니까 일곱 영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곱 영을 통해 가지고 열어주게 되면은 그냥 열어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게도 하게 되고, 믿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루시고, 이루시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이기는 것이 결국은 금초대 교회에서 결국 이기는 것은 환난 날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믿음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일곱 영으로 이루어지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들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나온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온 자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아주 남녀 종들인데 이들이 뭘로 이기느냐? 일곱 영에 의해서 일곱 영이 주는 아주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로 인해서 아주 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자들에게 아주 일곱 영으로 아주 열어주어서 아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서 아주 큰 사역을 아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나의 신부는 어떤 자더라고요? 아주 덮인 우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계시록 2장과 3장의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아주 최고의 아주 복이 있는 거죠. 왜냐?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도 뭡니까? 일곱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일곱 금초대 교회의 신비나 비밀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믿어지게 하고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기게도 되니까 결국은 아주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나의 신부는 아주 덮은 우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곱 영으로 왜 덮어놨을까요? 우물을 왜 덮어놨겠습니까? 나의 신부는 어떤 우물이라고요? 예? 낮춰졌다. 덮은 우물이다. 덮어놨다라는 거죠. 아니, 닫아놨다라는 거죠. 그죠? 닫아놓은 우물이다. 아주 덮은 우물이다라는 거죠. 왜 덮어놨느냐? 세상에 오염된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것은 오염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단적인 것도 있고 어떤 인간의 사상으로 난무한 것이 우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이 누구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의 신앙을 이미 쓰여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는 덮어가지고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주 건전한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아주 변개시키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아주 다른 영을 이렇게 전개해서 이런 것들로 유혹하고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오염시키지 않도록 아주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죠. 신학의 잘못된 아주 사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일곱 영에 의해 가지고 오염되어서 아주 신앙에 변질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덮어서 아주 온전히 아주 보존하는 거예요. 아주 막고 보존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덮지 않으면, 덮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온갖 모든 작동, 아주 별의별 것이 다 들어와서 오만 작통이 다 되게 되면은 완전히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고.
그러니까 덮어놓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구별되게. 예, 아주 거룩한 자로 구별시키는 거죠. 오직 7명에 의해서만 우물인 7금초대 교회를 아주 깨닫게 하는데, 7금초대 교회는 자기에게 어느 한 교회가 아주 어느 한 교회만이 해당된다. 나는 뭐 서문화 교회다. 나는 뭐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런 어느 한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7교회가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랬으니까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7단계로 해서 계속 이기게 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기까지 하시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덮은 우물이니까 아주 덮은 분이 아주 열어줘야만이 아주 깨닫게 되어지고, 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7영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비밀, 그 신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7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열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깨달은 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결국은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나의 신부는 잠건 동산이다 했으니까 잠궈놓고 아주 마귀나 적그리스도나 악한 영을 얼씬도 못하게 하고, 신랑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아주 승리한다는 것이고, 나의 신부는 덮은 우물이라는 것은 7영으로만이 아주 우물인 아주 7금초대 교회를 신비를 깨닫게 하고, 자기에게 아주 금초대 교회에 속한 우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믿어지십니까? 네. 참 이거 여러분들이 뭐 아멘 하는데 이게 쉽게 깨닫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깨닫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물인 7금초대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요? 7영으로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7교회의 그 신비를 깨닫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한 겁니까? 아주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가 결국 뭡니까? 아주 환난 날에 아주 순교케 해주는 거죠. 그죠? 순교케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에 서게 하는 거죠. 나의 신부라고 부름을 받는 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단 말이에요. 1장, 2장, 3장의 7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장부터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4장부터 쫙 전개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7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덮어놓고 아주 다른 오염되고 변질시키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선별해놨다는 거죠.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구별해놓고 아주 그 길로만,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탁 세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또 뭐라 했습니까? 봉해진 셈이다라는 거죠. 봉해진 셈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좀 말씀드린 게 어떤 것이 처음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부의 신앙에 올랐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거기서 아주 더 깊어진 차원은 부활 시에 나를 나의 누이야 이렇게 부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숭배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숭배할 자들이 딱 되면은 나의 신부로 이렇게 부러지고, 순교께 딱 되어지게 되면은 결국 부활자 되면은 나로 하여금 나의 누이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동산이라는 거죠.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동산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우물이 있다. 아까 이제 에덴 동산 안에 뭐가 흐른다고요?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동산 안에 우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물인데 어떤 우물이 되겠습니까? 아주 덮여놓은 우물이다. 아주 닫혀진 우물, 아주 덮여놓은 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우물 안에 아주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들이 따로따로 아니고 지금 쭉 연결돼가 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샘이 어떤 샘이라고요? 봉해진 샘이라는 거죠. 우물 안에 샘이 있는데 아주 봉해진 샘이라는 거죠. 이렇게 동산인 우리인데 그 동산 안에 우물이 있고 그리고 그 우물 안에 아주 솟아나는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신부는 봉해진 아주 샘이라 했는데 샘이 무엇이고 누가 이렇게 봉해놨느냐? 봉해진 샘은 봉해한 것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샘물을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봉해진 샘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또 깨닫는 것이. 샘은 생수가 마르는 겁니까?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까? 계속 마르지 않고 계속 쏟아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아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아주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라고요? 생수라는 거죠.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샘에서 나오는 거죠. 아주 샘물이다라는 거죠. 샘물. 믿어지십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문은 봉해진 샘이라는 거예요. 봉해진 샘. 예? 그러니까 봉해진 샘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 누가 봉해 놓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용어가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그 샘을 봉해놨다라는 거죠. 나의 신부라고 하면은 신부 될 자가 어떤 자가 신부 될 자가 부릅니까? 그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이 나의 신부 이렇게 부르시는 말이잖아요. 같은 예수님이시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봉해진 샘을 열어주는 것도 재림하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것이 뭐냐? 열어주신다는 게 뭐냐? 아까 샘이 뭐라고요? 샘물이 뭐라고요? 생명수 뭐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 그래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닫아놨는데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냐?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주 뭡니까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그 책을 7인으로 딱 봉해놨는데 사도 요한이 누가 그 책에 인봉된 것을 이렇게 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렇게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심히 울었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열려져야 사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영광된 그 24장로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아주 그것이 딱 책이 봉함되어 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이긴 자인 예수가 아주 그 인봉된 것을 때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7인으로 인봉된 책이 뭐라는 겁니까? 봉함된 셈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죠? 봉함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봉해진 것을 신랑 예수님이, 즉 재림하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떼는 거예요. 여신다라는 거예요. 잠겨진 동산을 열어주는 것도 같은 예수님이시지만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신랑 예수님이 아주 열어주신 거죠. 자기 남편인 자기 신랑 예수님이 신부에게 지금 열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그분만 교제하고 아주 그분이 주시는 것만 받아서 살아가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영광 가운데 아주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봉해진 샘은 누가 열어준다는 겁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겨진 동산과 봉해진 샘을 열어주는 것은 똑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죠? 신랑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예수님이신데 자기에게 신랑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슈거 되는 사람에게는 신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신부가 될지 아직 모르면은 그는 아주 신부 후보자에 있는 자에게 신랑이 딱 될 수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아주 인봉한 샘을 개봉한다라는 거예요. 인봉된 샘을 아주 개봉한다라는 거죠. 개봉하게 되면은 아주 솟구쳐 오르는 그 샘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게 됩니까? 다윗의 뿌리인 나 예수는 장차될 이 비밀들을 교회들에게, 일곱 금초대 교회들에게 이게 덮여진 우물이죠. 그죠? 덮여진 우물이죠. 교회니까 그죠? 덮여진 우물에게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라는 거죠. 오라! 너희는 와서 아주 값없이 아주 생명수 샘물을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황샘은 예수님이 열어서 줄 테니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가 뭐냐? 샘에서 나오는 생수의 샘이 뭐냐?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즉 요한계시록의 책이 봉황된 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봉해진 샘을 열어서 우리에게 생수로 마시게 하는 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해진 샘인 예수님이 개봉해서 아주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면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생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해진 샘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그 생수를 아주 받아 먹으면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아주 봉해진 샘이 딱 되어져 있으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딱 열어주어야만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잠겨진 동산이라는 것은 누구라 했습니까? 아주 신부될 자들이죠. 아주 순교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순교할 자들.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순교할 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어디고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덮여있더라는 거죠. 덮여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로만이 깨닫게 한다고요? 일곱 영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물에서 어떤 뭐가 나온다고요? 샘이 나왔죠. 그 우물 안에 샘이 있는 거예요. 이 샘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잠근 동산이 되고 또 그 잠근 동산 안에 덮은 우물이 되고 또 그 덮인 우물 안에 있는 봉해진 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아주 깨닫고 이 신앙 속에 올라온 자가 되면 이 신앙에 아주 올라선 자가 되신다면 아주 그보다 큰 복을 받는 자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시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아주 잠긴 동산이고 덮어놓은 우물이고 봉해진 샘이라고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신앙성에 딱 올라서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